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다가요, 그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오게 되면 내가 예수 잘못 믿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 하셨어요? 그렇게 전혀 생각 안 하셨어요? 예,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누구든지 다 한 번쯤은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래요. 신앙생활 하는 것은 고난을 동반하는 것이 정상이래요. 오늘 본문 읽으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불시험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제목을 걸었는데, 예, 불시험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전 두 가지 다시 대지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라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시다. 잘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그것에 고정시키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어려운 말을 표현해본다면 Ontological Anthropology, Ontological Anthropology, 존재론적인 그런 인간론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어떤 존재론적인 인간론이에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 인간들은 반드시 고난을 당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정해버리면은요, 사실은 우리가 어려움 당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열등의식을 느낄 필요도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물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하게 하셨지만 자신의 경험에서도 처절한 실패를 통해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상하네.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병 낫고 부자 되고 신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뭐 그냥 쫙쫙 형통한다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니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하는 것에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 관심을 가지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영적인 세계, 그 영적인 세계가 우리 육신적인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보면 우리가 고난 안 당하는 것이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단이 존재하는 한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단은 자는 적도 없고 조는 적도 없고 눈 깜빡이는 그런 시간도 없습니다. 24시간 깨어가지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도님들의 약점을 가지고 뚫고 들어와서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도전해요. 성경 한 두서너 군데 제가 증거로 찾아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맨 먼저요, 요한사도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던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이라고 해서 크게 과언이 아닐 수 있는 그런 분이 요한일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고난이 오지요.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4, 15, 16, 17 긴 기도를 제자들 통해서 예수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야고보서 1장 바로 인사하자마자 2절부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 만나는데 기쁠 게 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관된 가르치심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도록 돼 있고, 당하지 않으면 비정상이고 당할 때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무슨 이야기하여? 하나님 백성다워지려면 인내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인내는 시험 당할 때 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시 바꿔 표현하면 하나님 백성다워지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고 너희들을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다. 여기서 말씀하는 불시험은 무엇을 생각나게 만들어 주십니까? Fiery trial. Fiery trial. 불과 같은 시험.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연단하셔서 금을 단련하셔서 순금을 만드시듯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한 반드시 시련과 불시험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은 다시 우리 옛날 기억으로 돌아가십시다. AD 64년에 그 유명한 네로가 참 기괴한 사람이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그 위대한 로마를 다 불질러 놓고 그것을 보면서 자기 시감을 도둑했다고 하는 그야말로 He's crazy, he's mad.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놓고서는 그것을 가지고 로마를 불태우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장난이다. 엉땅 뒤집어 씌워서 다 순교당하게, 핍박받게, 환난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무시무시한 그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살육을 당하고 온 세계에 흩어지는 로마의 티토 장군으로 인해서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환난을 당하는 때가 왔습니다. 64년부터 70년 사이에 이 어려운 문제를 앞에 놓고 어려운 시련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불시험이 너에게 오는 것을 절대로 이상히 여기지 말라. It is ontologically quite natural for you to have that fiery trials. 이런 뜻이에요. 당신들에게 그 존재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존재론적으로 시련이 오는 것을 절대 이상히 여기지 말라. 지극히 정상이다. 정상이다라고 말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훨씬 시험을 잘 이기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하나 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린다면은 바울 사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양반처럼 하나님 잘 섬기고 그 양반처럼 신학이 뚜렷하고 그 양반처럼 철저하게 목숨을 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돼 가지고 첫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너무나 잘한 거예요. 남들이 못하는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막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병 있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제발 이러지 말라. 당신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건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는 거야. 겨우 뜯어 말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이 이고니온에서 와가지고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돌을 쳐서 죽였습니다. 다 죽은 줄 알고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형제들이 둘러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깨워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깨워주신 후에 아마도 먼지 털털 털었겠죠.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으로 들어가서 그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고 정말로 놀라운 삶을 사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멀리 도망치지 아니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가서 형제들을 격려하고 그들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본주의 후기에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까지도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물질 위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것이 바로 유약한 그리스도인, 타협하는 그리스도인, 넘어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빛을 가리우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만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하는 우리 교단의 가장 어르신이라고 말씀해도 관계없을 겁니다. 프랭크 와커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God wants you rich, and other enticing myths. 그래서 그분이 선수 설명하시기를 God desires trouble-free life for us is a myth, but it is enticing myths. Enticing and these the counteracting of Peter's words.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 오늘날의 번영신학이 사람들에게 문제를 만들어냈는데 그래가지고서 그 문제를 만들어낸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심하다,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오늘의 베드로의 가르침을 그렇게 급하세요? 그렇게 급하셔요? 그러면 좀 설교 좀 들으셔요. 제가 몇 번 찾아봤는데도 계속 옆 사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네. 여러분들 그동안 설교 너무너무 잘 들으셨는데 더러 하고 싶은 말씀 계시겠죠. 그러나 이 30분 설교 못 겪어서 어떡하시겠어요? 지금 얼마나 제가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살기 때문에 다 부자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유약한 기독교, 타협하는 기독교, 형편없는 기독교, 줄데없는 기독교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것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 신앙의 삶에 확 깨어나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현세에서 신앙의 시련에 불이 없는 자에게는 내세의 형벌의 불이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요. 현세에서 신앙의 시련에 불이 없는 자에게는 내세에서 형벌의 불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훈련하고 시련하고 연단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시려고 하는데 일부러 내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정부를 속이고 그저 남을 속이고 해가지고서 돈만 벌어서 잘 사는 것처럼 해서 시련이 없어지면 이 다음에 내세에 무서운 시련이 형벌의 불이 있을 거라는 뜻이에요. 아멘. 네, 아멘이 대표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수준이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연단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생명을 드리겠다고 하는 과거를 가지고 우리가 연단을 받도록 돼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이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수기철 목사님 같은 우리의 신앙의 전기를 그 무시무시한 일제의 핍박 하에서 다 때려 죽이는 가운데에서도 신앙의 전기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전기를 이어나가게 됐단 말이에요. 수기철 목사님 안 계시면 어떻게 됐어요? 그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황에게 절하라. 천황은 신이다.
그렇게 강고한 유혹을 할 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가 구속당하기 전에 얼마 전에 유명한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니신에게 정교를 깨뜨리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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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신부는 일본 신사에게 전하지 못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주 안에서 자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10번씩 100번씩 맹세했습니다. 드리리이다. 드리리이다. 이 목숨 하나만이라도 주님께 드리리이다. 결국 감옥에서 그 자리에 들어간 자리에서 시신이 되어서 나오셨지만 그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고 그분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의 정기가 수립된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선조들의 절개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게 두 번째는요. 불시험이 오고 있습니까? 하는 제목의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바짝 따르십시다. 그리스도를 바짝 따르십시다. 첫 번째 내지는 12절에서 제가 따왔고요. 두 번째 내지는 13절, 14절에서 따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바짝 따르도록 되어 있고 이 연단을 받을 때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련의 삶이 더욱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위대한 믿음과 연단과 각오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곧 천국이에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더 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짝 뒤따라가면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짝 뒤따라가면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면 예수님이 그 의인으로서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야 되는 그 마음과 아픔과 고통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언제든지 오늘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셨고 많은 장로님들 그렇게 기도해 주시지만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총으로 내가 구속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감사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 사람들처럼 다 그대로 할 수 없어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짝 뒤쫓는데 틈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은 부모님들, 여러분들 다 부모님들이신데 자식들을 그냥 적당히 아무렇게나 기르고 싶은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셨어요. 그분들이 다 희생하고 다 정성을 기울이고 다 우리를 최고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가르치시는 한 우리는 꼼짝 못했습니다. 마음대로 놀 수 없었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해서. 그분들이 우리를 얼마나 후원하시고 사랑하시고 가끈하게 길러주시는지 그분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팽팽 놀든지 내 마음대로 살든지 함부로 방탕하든지 할 수는 없었어요. 육신의 부모님도 그러신데 하물며 생명을, 아들의 생명을 바쳐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냥 놔두시겠어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꿔질 때까지 계속해서 연단하셔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군대 생활 하셨죠? 저도 웨스트민스터 공부를 마치고서 이제 부대에서 와가지고 6.25 사상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쫙 전방을 가는데 다른 데도 봤겠지만 그때 봤던 생각이 두 가지 표가 막 지금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는요, 5분 먼저 가려면 50년 먼저 간다. 교통사고 내지만 안 되시고. 하나는요, 훈련장에서 땀 한 방울은 전투장에서 피 한 방울과 같다. 훈련장에서 땀 한 방울은 전투장에서 피 한 방울과 같다. 참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인지 몰라요. 훈련 열심히 받고 죽어라고 싸움 준비해야 전장에서 피 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왜 설교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삶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훈련 받아야 영적 실제 싸움에서 피 흘리지 않습니다. 땀을 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땀이 나고 전도하는데 땀이 나고 성경 공부하는데 땀이 나고 특별히 교회 일 하는데 땀 안 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영적 전장에서 피 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볼 때에 여러분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스데반을 볼 때 그가 진리를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설교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안 열리니까 이를 갈면서 다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스데반을 보고서 자리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이 기록된 다른 것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 영광 위에서 믿음으로 전진하실 때에 그 무거운 그러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 돌로 때려 죽일 때에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 경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지인 것으로 믿어집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세 사람은 불구덩이에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구덩이에 던집받은 거 모르는 분들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우상에게 전화를 올 때에 아이고 천만의 말씀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럼 너희들 다 죽일 거야. 그렇게 죽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만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는 당신의 명령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갖다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 돼 있으니까 풀물 안에서 자유롭게 거니는 그곳이 천국이 됐고, 그리고 그곳에 성자 예수님으로 이해되어지는 분이 같이 계셨습니다. 목숨을 바치고 환난을 당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도 기꺼이 하나님 영광에서 바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만드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더 함께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천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처럼 불탄 냄새도 나지 않고 머리카락 그스리지 않게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다만 그런 결단과 실천이 없으면 하나님 그거 못하셔요.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결단하고 목숨을 내어놓을 때 그런 일이 이루어져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있는 순교자 리차드 원브란트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습니다만 이분이 하신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분은 감옥 속에서 독방에서 고통당하시면서도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감옥에서 보낸 14년의 횟수가 길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은 홀로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 믿음이나 사랑을 넘어선 어떤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견줄 수 없는 아주 깊고도 독특한 황홀경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살다 보니 14년은 지나간 엊그제 같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할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할 때, 사탄의 역사를 마음에 이해하고 그것을 대적하려고 할 때, 올바른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다 들여서 한 순서에 우리의 생명을 실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리차드 원브란트 루마니아 순교자에게 주신 똑같은 경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이 오히려 그곳에 계시다가 내려오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14년, 사실 14년이 긴 시간이에요. 진즉 다 죽이든지 무기, 징역이든 다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짧아지거든요. 그런데도 14년 살았으면 많이 사는 거예요. 오래 사신 거예요. 근데 다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감옥문을 열고 나오자 저는 마치 수십 리에 뻗쳐있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골 전경이 환히 내려 보이는 높은 산정에 살다가, 그게 이제 감옥생활이다.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 평지로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천국에서 살다가 갑자기 나온 사람의 말처럼 들리는 놀라운 고백을 하셨습니다.
30분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환난에 대해서 언급하십니까?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타협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로 가려고 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혼란이 없을까요? 누구라면 금방 알 수 있는 한국의 원로 대표 목사님 한 분이 그분의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혹시 당신들의 신앙의 길이 잘못된 건 아닌가요? 고난이 없다니 잘못된 거 아닌가요? 뭐 고난을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목숨을 바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은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생명이 요구되는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존재론적인 그리스도인의 인간론을 증명해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해서 성령님과 함께해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그 마음이 우리 작은 브란트 순교자 목사님의 그 감옥생활을 다 이기게 하시듯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그 삶이 다 하늘의 신령한 이루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위한 여러분들의 땅의 기름진 축복 넘치게 해주시기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립 45주년 기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하셨고 아버지 저희가 음으로 양으로 수고하면서 합심해서 손님들을 대접하고 새로운 저희의 비전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전 유니버시티도 새로운 도약으로 아버지시여 그분들에게 선포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9월을 맞이해서 전도의 달로 설정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에 더 뜨거움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위해서 생명도 바쳐야 되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생명 못 바칠 건 무엇인가 각오를 가지면 저희의 주시는 모든 opportunity가 make best use of our opportunities 우리의 모든 주시는 기회를 최선으로 사용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저의 전도의 열정을 불태우게 해주시사 많은 새 생명을 구해내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교회가 구원되고 다민족 교회로서의 기초가 마련되고 하나님이 저희를 이렇게 쓰셨다고 증거하는 증거가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